우리 391장 읽겠습니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위 및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되며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 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되며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에 감아주사 큰 기쁨 주 주님을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되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되며 큰 바위에 숨기시고 덮으시네. 아멘.
우리 복음 선포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가 거의 약 2달 동안 우리가 기도했죠. 그리고 한 40일 우리가 집중 새벽 기도하면서 복음 누린 캠프 이렇게 말씀으로 나눴는데 제 나름대로 이 복음 누림에 대해서 좀 이렇게 깨닫게 된 것은 우리가 이 근본 문제 모든 문제가 우리 인간을 해결할 수 없어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해결해 주셨다는 거. 근데 그 해결해 주셨는데도 우리는 계속 그 근본 문제, 근본 상태 속에서 살게 된다는 거. 제가 그걸 인식하고 그래서 계속해서 답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답을 계속 삶 속에 적용시키면서 누려야 된다는 거. 그렇게 해서 이제 좀 인도를 받았는데 제가 이렇게 깨달았던 것이 틀리지 않다는 거 좀 확인하면서 조금 더 이번에 와서 집회를 인도하신 분들은 한 10년 계속해서 그 문제와 답을 누렸던 분들이니까 더 깊게 넓게 이렇게 삶 속에 또 사역 속에 또 목회 속에 또 현장 속에 이렇게 누렸던 것을 정리하면서 더 깨달은 부분들이 더 확증되고 확신되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지금 이렇게 지금 시간표 속에 하나님께서 지금 이제 복음이 희미하고 복음이 끊어지고 지금 거의 교회가 무너져가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종교화되는 뭐 WCC로 우리가 한번 이렇게 대변해 볼 수 있잖아요. 큰 교회라는 네노라는 한국 대표되는 교회들도 이 WCC에 이렇게 참여해서 이렇게 인도받는 걸 보면서 그건 뭘 얘기하냐면 복음이 희미하고 복음이 끊어져서 종교화되고 있다는 그런 것을 이렇게 반증하는 거잖아요. 이제 그런 시대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제 복음을 깨닫게 하는 그런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복음을 회복시키고 복음으로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는데 이 복음은 회복했는데 복음 누림이 좀 적용이 조금 미약하다 보니까 우리의 삶의 실제 부분에 누림이 안 됐다는 거. 그러다 보니까 치유도 안 되죠. 그러니까 됐는 줄 알고 살았는데 어느 날 보니까 내 숨겨 있는 부분들은 그냥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계속해서 정말 복음 안에 있으면서도 자꾸 갈등하게 되고 힘들게 되고 방황하게 되고 이런 모습들. 그러면서 주변에서 자꾸 이렇게 불신앙 얘기를 자꾸 하는데 나는 아닌 것 같은데 그 말도 일리는 있거든요. 실제는 불신앙도 굉장히 합리적이고 옳거든요. 틀린 건 아니에요. 육의 기준으로 보면 정확합니다. 근데 영안을 뜨고 보면 그게 이제 사단의 속삭임인 거를 모르죠. 이제 이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자꾸 속는 그런 모습이 됐는데 그래서 우리가 좀 이 시대의 복음 회복 속에서 놓쳤던 부분, 복음은 가지고 있는데 복음이 실제 삶에 적용되는 부분이 좀 약했다는 거죠. 그래서 진짜 복음이 복음 되어지려면 복음이 정리되려면 그냥 지식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삶에도 답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삶이 되는데 잠깐 되는 게 아니라 늘 될 수 있는, 항상 될 수 있는 그런 고백이 돼야 되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저는 뭐 이렇게 문제와 답만 얘기하는 것보다는 이 창세기 1장 27, 28절을 이거를 이제 자꾸 쓰고 암송도 하고 왜 그러냐면 저만 누릴 것이 아니라 제가 현장에 만나는 불신자에게도 이거를 좀 정리하면서 이렇게 좀 양육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원래 인간 하나님이 원래 창조한 인간 정의, 인간 학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그리고 내가 그걸 누리고 있어야 당신도 그렇게 누릴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나뿐만 아니라 나를 만나는 모든 이들이 바르게 이 인간 정의, 인간 학을 알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야 되겠고요. 그러면서 이제 이 축복을 원래 인간 하나님 형상으로 창조돼서 정복하고 다스리는 삶이었는데 그 하나님께서 임마누엘 함께 하심을 회복시키고 에덴을 누리도록 했는데 왜 우리가 에덴이 잘 안 되느냐 하는 거죠. 그래서 자꾸 이게 문제 가운데 빠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꾸 문제 속에 빠진다. 근데 무슨 문제냐 이거죠.
무슨 문제? 지금 이렇게 겉으로 드러난 결과적인 거가 아니라 근본 문제. 근본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 떠난 거. 하나님 떠났다는 것은 하나님 의지 안 한다는 거죠.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과 함께 안 하고 자꾸 자기 혼자 사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구원 받아 놓고도 하나님을 자꾸 그래서 실제적인 얘기로는 성령 근심, 성령 소멸 그러잖아요. 성령을 따라 행해야 되는데 성령을 따라 안 하고 자꾸 내가 주인 돼서 내 생각, 내 경험, 내 지식 갖고 자꾸 사는 거죠. 그렇게 되어지니까 이렇게 되어지니까 죄와 그것이 죄라고 그랬잖아요. 요한복음 16장 9절에 나를 믿지 않는 게 죄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구원 받아놓고도 안 믿는 거죠. 그러니까 자꾸 저주 재앙이 저주가 오고 죄로 인한 저주와 재앙이 자꾸 임하게 되는. 그래서 이제 이 배후에는 이 사단이 자꾸 하나님을 떠나도록 하고 하나님 의지하지 않도록 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도록 하고 이게 사단이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네가 주인, 네가 하나님이다. 이게 뉴에이지의 핵심 포인트잖아요. 네가 하나님이다. 네가 신이다. 그렇게 살기를 원하지. 이 사단 하나님 의지하지 않도록 하나님을 의지해야 원래 인간다운 인간, 정말 참된 신앙인이 될 텐데 그걸 못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거가 되어지면서 자꾸 저주재앙을 받게 되는. 그렇게 되어지는데 그 배후에는 이 사단이 도사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 속에 자꾸 빠져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문제 속에서 해방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구원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일로 돌아가는. 그래서 이것이 진짜 문제라는 거죠. 우리의 진짜 문제가 뭐냐면 이 진짜 문제가 여기에 자꾸 들어가는 게 진짜 문제고 근본 문제라는 거죠. 근본 문제. 예, 진짜 문제는 딴 게 아니고 지금 드러난 뭐 어떤 염려, 불안, 두려움, 뭐 갈등, 뭐 여러 가지 그 삶에 일어나는 사건, 문제 이런 게 문제가 아니고 이게 진짜 문제라니까. 이거로 인해서 그게 드러났다니까요. 근데 이 문제를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 해결 못해요.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직이에요. 오직 유일성, 유일한 길이에요. 천하 인간에게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없어요. 이 이름밖에 없어요. 지금 세상은 자꾸 속여요. 네가 성공하면 되고, 네가 뭐 돈 많이 벌으면 되고, 네가 뭐 권세 얻으면 되고, 이렇게 세상은 자꾸 세상 기준을 갖고 얘기하잖아요. 그게 아니고 이 근본 문제는 세상 명예도 권력도 능력도 해갖고는 안 돼요. 이걸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공해놓고도 망하고 뭔가 잘 된 것 같은데도 무너지고 자꾸 이런 모습이 되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문제에 대한 확실한 답을 주셨잖아요. 답. 문제 그러면 답이 분명해야 되잖아요. 문제에 대한 답을 분명하게 선명하게. 예전에 저는 이 문제도 대충 알고 답도 대충 아는 신앙생활 30년 했다니까요. 하나님 떠났어.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 그래서 제가 예수 믿었어요. 그리고 하나님 자녀 된다. 천국 간다. 근데 이 그리스도를 몰라. 그래서 제 인격 가지고 신앙생활 했다니까. 제 성품 가지고 신앙생활 했다니까. 근데 그래도 어느 정도는 인정받아요. 교회에서는 거의 뭐 제가 그렇게 욕도 먹지 않고 신앙생활 했어요. 예수 믿고 그리스도 모르는데도 제가 신앙생활 겉모습은 어느 정도 된다니까. 사회생활 하는데도 별로 지장 없었어요. 근데 내 내면에 어떤 열등감이나 어떤 그 비교의식이나 이런 거 해소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수시로 찾아오는 그 연약함, 부족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소할 수가 없어요. 내 부족 인정하고 주님 잡으면 되는데 성령의 능력이면 충분하다는 게 이게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죠. 어쨌든 문제를 대충 하니까 답도 대충 알았죠. 그래서 우리는 문제도 정확히 하고 답도 정확히 아는데 문제가 계속된다는 사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천국 갈 때까지 계속됩니다. 천국 갈 때까지는 계속 하나님 떠나게 돼요. 수시로 하나님 떠납니다. 그래서 죄와 저주의 고통을 당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사단이 천국 갈 때까지 여러분 잡고 있다니까. 영향 준다니까. 완전히 아버지였는데 이제금은 대적이 되어가지고 속인다니까. 이 세상 신으로, 세상 임금으로, 공중권세 잡은 자로, 광명의 천사로 뭐 속여 여러 방법을 갖고 속이기 때문에 눈에 안 보이게 속인대요. 눈에 보이면 간단해.
제가 얘기하잖아요. 머리 해치고 나오면 그건 간단해. 머리 안 해치고 아주 우리 마음과 생각을 파고들고 인간관계 사이에서 오해 생기게 만들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게 안 보여요. 눈에 보일 것 같으면 간단하지 뭐. 근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있기 때문에 눈에 보이면 간단해. 눈에 안 보이게 역사합니다. 이게 눈에 안 보이게. 그래서 세상 풍속을 통해서, 문화를 통해서, 어떤 삶을 통해서 역사를 하기 때문에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을 알려주셨잖아요. 하나님 만나는 길. 하나님 만나는 길을 알려주시고 우리의 주인 되셔서 완전히 우리의 인생을 책임진다는 거. 주인 됐다는 것은 책임진다는 말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책임지시는 그런 응답이 들어있거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떠났음을 인정하고, 내가 수시로 이렇게도 떠나고 저렇게도 떠나고 이렇게 내가 하나님을 떠난 상태가 되는구나 인정만 하고 예수 그리스도 잡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승리할 수 있어요. 어떤 문제든지 상관없어요. 크고 작고 상관없어요. 요즘에 뭐 완전히 그냥 고질적인 옛날 거 그런 거 얘기하는데도 저는 거기에 대해서 크고 작음이 없어요. 하나님의 해결하는 감기나 암이나 같아요. 우리가 볼 땐 감기는 별거 아니고 암은 크지만 하나님 보시기엔 별거 아니에요. 똑같아요. 하나님의 능력은 암도 고칠 수 있고 감기도 고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에 암은 안 될 것 같고 감기는 될 것 같고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어떤 병도 다 고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에 어떤 그 병원에서 만난 분이 좀 안타까운 그런 소식을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자기 아들이 정말 성공을 해서 중요한 그 내과 의사가 돼서 지금 내노라고 아주 한국에서 그래도 좀 이름 있는 그런 그 좋은 지역에서 내과 의사로 이렇게 이름을 날리고 있는데 요번 주에 뭘로 판정했냐? 폐암. 그러니까 이 양반이 뭐 당황스러운 거예요. 이게 완전히 제일 그래도 어디 가든지 우리 아들 내과 의사 뭐 이렇게 자랑하고 뭐 굉장히 얘기했었는데 이번 주 그랬다면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고 날 보고 이렇게 그럼 뭐 어떻게 하겠어 그거를. 근데 그게 본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랬다는 거예요. 아버지도 폐암으로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면 좀 담배 같은 것도 좀 절제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거를 안 믿으니까 이 가문의 내력이라든가 이런 거 안 믿으니까 이 양반도 늘 담배 달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뭘 꼭 담배만 피워야만 오느냐? 그래도 거기에도 중요한 영향은 있습니다. 꼭 그거 때문에 온 거는 아니겠죠. 가문의 내력도 있고 뭐 다 있는데 그러니까 얼마나 안타까운지. 그래서 얘기했습니다.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건 다른 거 없다. 제가 그분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선포하는 카드 줬거든요. 그래서 그거 고백하고 선포하고 아들 폐암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역사해 줘. 그거밖에 할 게 없다. 뭐 할 거예요? 그러면 뭐 그 아들이 뭐 그걸 어떻게 치유하고 어떤 의사 도움 받고야 그건 뭐 더 전문가잖아요. 주변 사람들은 뭐 어떻게 하는 건 더 전문가잖아. 어머니가 뭐 어떻게 하겠어요? 어머니가 할 수 있는 거는 그건밖에 없다. 그거 기도하시라고. 그럼 저도 생각나는 대로 기도해 드리겠다고. 뭐 그거밖에 할 말이 없잖아요. 근데 저는 거기에 뭔 믿음이 있냐? 그 아들이 진짜 예수 그리스도 믿고 고백한다면 치유된다고 믿습니다. 아멘이 안 되시나? 저는 믿어요. 그 불치병이라 할지라도 암덩어리도 치유할 수 있다고 믿어요. 여러분 그거 치유되면 치유될 수도 있고 안 돼도 그 과정 속에 하나님의 능력 갖고 그거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평안함 유지할 수 있어요. 그게 우리가 믿음이죠. 그건 낫고 안 난 건 우리가 뭐 이래라 저래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산다는 것은 굉장한 노하우잖아요. 노하우, 비밀. 하나님과 함께, 내가 하나님과 함께 그분이 주인 된다면 못할 게 없어요. 안 될 게 없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시기 바랍니다. 그게 된다면 뭐 전혀 안 될 게 없어요. 그래서 주인 고백하는 순간에 그냥 해방이요. 뭐 여러분이 뭐 잘했더니 해방되고 뭐 좀 부족해서 아니고 그것을 믿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만났고 만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 고백하는 그 순간에 해방, 그 순간에 자유 온다니까요. 여러분 묶였던 거 모든 것에서
해방받고 자유된다니까. 운명팔자에 묶였던 거, 여러분의 삶의 죄와 저주 가운데 고통과 아픔 속에서 묶였던 거 그냥 풀린다니까. 체험해 보시라니까. 두려움, 염려 사라져. 사라진다니까요. 여러분 실제로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런 응답들이 여기에 들어있다니. 그리고 이 사단의 일을 우리가 어떻게 멸해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는 것은 마귀의 일, 마귀의 그 아주 교만하고 교활한 그 마귀의 일을 꺾는 능력이라니까. 그래서 완전 사단에게서 승리할 수 있는 그 권세까지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잖아요. 이것이 이 문제를 해결한 이름이 예수고, 여기에 답의 내용이 그리스도라는 거죠. 하신 일, 이 근본 문제를 완전히 사실적으로 영원히 해결하는 이름, 날마다 해결하는 이름 그리스도. 그래서 이 안에만 여러분이 있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안에서 어느 분이 이렇게 얘기했는데, 만세 할렐루야 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안에서 정말 찬양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고백하고.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고백 속에, 그 고백 속에 이게 들어있다니까요. 그 고백 속에 이 문제를 끝낸 이름, 그런 뜻이 들어있다니까. 이 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게 선포할 때 하나님을 떠난 상태에서 치유되게 된다니까. 죄와 저주가 그대로 꺾이게 된다니까. 사단의 문제가 꺾이게 된다니까요. 이게 고백 선포할 때. 그래서 이번에 오신 분 중에 간증하면서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내 입과 마음과 생각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고백되고 선포되는 것이 떠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늘 고백하고 늘 선포하고, 그래서 사람 없을 때는 소리내서 하고. 적용을 잘 하더래요. 저도 이렇게 혼자 운전하고 갈 때는 누가 보는 사람 없잖아. 그럴 땐 막 소리 질러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막 이렇게 왜냐면 소리 지른다 누가 뭐라 할 사람 없으니까. 그러나 어디 찻집에 앉아있는데 거기서 그러면 미쳤다고 그러지. 그땐 속으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역사하는 흑암의 권세는 이 시간 꺾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여러분이 한 단계 더 나가서, 요즘 그 카드 뒤에 보면 적용 기도문이 있어요. 그 적용 기도문도 암송해 두면 아주 효과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크고 작은 문제가 오면 그 적용 기도에다가 여러분의 문제, 시급한 문제를 이렇게 넣어가지고 선포하면 돼. 그거 넣어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그것이 꼭 최고의 기도, 가장 멋진 기도, 최상의 기도가 되잖아요. 자, 그런 응답들을 여러분 받아 누릴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된다. 여기에 무한한 축복이 이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렇게 여러분 누리게 된다면 완전 승리하는 그런 모습. 그래서 이 문제와 답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가 고백되고 선포되는 걸 가리켜서 복음이 정리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복음 정리됐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거 모르는 사람 없지요. 진짜 복음이 정리됐다, 복음이 정말 나의 것이 됐다는 의미는 문제와 답으로 끝났을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적용해서 평생 승리할 수 있다. 요렇게 매일 매 순간 승리할 수 있다. 요렇게 정리된 걸 복음 정리됐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 여러분 나누는 말씀이 그대로 능력이 되는 거예요. 오늘 제목이 뭐예요? 하나님의 일과 사단의 일이잖아요. 사탄의 일.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17장 10절에서 15절인데요. 오늘 거기 이제 14절에서 그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 13절에 데살로니가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려해서 전하는 것을 알고 자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예수 못 믿게 하는 일을 했다, 그 말이에요. 이 사단이 눈에 보이지 않게 이렇게 저렇게 방해한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과 사단의 일이 뭔지를 이해하는 게 여러분이 누림이요, 누림. 응답 받으려면 알아야 누릴 거 아니에요? 그 의미가 깨달아지고 믿어져야 누릴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딱 구분되잖아요. 하나님의 일이 뭐예요? 자,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은 지금도 뭐 하시기를 원하셔?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게 하나님의 일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그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이잖아요.
잘 아시잖아요. 같이 해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 얻게 하려 합니다. 근데 그들에게 확신을 심어줘야 돼요. 어떤 확신을 심어줘야 되냐면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3절.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믿을 때 또 증거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예수 믿으면 영생 준다니까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나오잖아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낸 자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영생을 소유하게 한다 그랬잖아요.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러면서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러면서 여러분 여기서 뭐까지 알아야 돼요? 요한복음 17장 3절. 여기에서 뭐가 알아야 되느냐? 요한복음 5장 24절, 요한복음 17장 3절까지 여러분 알고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 믿어서 영생 속에 그리스도가 들어있는데 그거를 알려줘야 된다니까, 처음서부터. 그래서 영생의 비밀까지 알려주도록.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공생의 3년 동안 그거 하나 알기를 소망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소원을 제일 잘 표현한 요절이 하나 또 있는데 그게 디모데전서 2장 4절이에요. 디모데전서 2장 4절은 뭐예요? 자, 디모데전서 2장 4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에 이르기를 원한다니까. 그래서 제가 그거를 진리에 이른다 그럴 때 지금 많은 사람들이 구원은 받았어. 지금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구원은 받았어. 근데 제가 볼 때 대다수 사람들이 누림이 안 돼. 왜냐하면 거기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 가운데 이르기를 원한다. 진리가 뭐예요? 진리 그럼 생각나는 요절, 요한복음 8장 32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러분 자유하냐 이거지. 이 복음 가지고 진짜 자유하고 살만 나냐, 행복하냐, 이게 돼야 이게 진짜 진리를, 이게 제대로 하나님 된. 그러면 이거를 풀어서 쓰면 뭐라 그랬어요? 풀어서 쓴다면 이 복음에 답이 나고 답만 날 뿐만 아니라,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답만 날 뿐만 아니라 누림까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게 누림이라는 거죠. 누림.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라는 거 모르는 사람은 없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 중에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는 건 알아. 근데 누림은 지금 대다수 안 돼요. 누림은.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라도 누리고 우리 교회라도 누리고 제대로 복음 가지면 구원뿐만 아니라 누림까지 되는 걸 알리자 이거죠. 전하는 자가 되자 그거죠. 그런 삶이 돼야 되겠다는 거죠. 그래서 진정한 그런 축복을,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참고할 거는 요한복음 8장 32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성경을 근거해서 어떤 그 의미를 우리가 제대로 갖고 답을 갖고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사단의 일. 사단의 일이 있는데 사단의 일이 뭐예요? 사단의 일. 사단이 완전히 우리 인간을, 사단에 대해서는 뭐 많이 있지만 계시록 12장 9절에 잘 나와요. 예뱀, 사단, 마귀, 그의 졸개들. 정확한 사단의 정의가 정확히 나와요. 사단, 하나님을 대적할 때 사단. 마귀, 인간과 인간,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이간할 때 마귀. 그의 졸개들, 사단, 귀신들.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면 이 존재가 언제까지 여러분 활동하느냐 하면, 여러분 성경을 잘 보세요. 자, 창세기 3장서부터 계시록 20장까지 활동합니다. 창세기 3장서부터 계시록 20장까지, 21, 22장은 새하늘 새 땅이요. 거기 들어가기 전까지는 여러분 영향받는다니까. 여러분 이거 인정해야 돼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에요. 악한 이 세상, 어둠의 세상 주관하고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라니까. 이런 영안이 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아까 여기 나오는
문제에서 왜 사단이냐? 이 인간이 여기에 잡혀 있잖아요. 여기에 잡혀 있잖아요. 그럼 이건 불신자 상태라고 한다면 우리 신자는 어떻게 됐어요? 여기에 계속 영향 받잖아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너희 대적 마귀. 그러면 조금 그걸 좀 풀어서 써본다면, 자, 우리 사단에 대한 부분을 조금 정리해 본다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요한복음 12장 31절에 세상 임금이라 그랬잖아요. 자, 요한복음 16장 11절 세상 임금을 심판하려 함이라 그랬죠. 세상 임금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그리고 예배서 2장 2절 공중권세 잡고 있다고 그랬죠. 고린도후서 4장 4절 세상 신으로, 그래서 왜 세상 신 그러잖아요. 귀신을 가리켜서 세상 신, 귀신들을 세상 신, 공중권세 잡은 자, 세상 임금, 이렇게 정리를 하잖아요. 자, 그러면 여기서 조금 더 푸른다면, 자, 예배소서 2장 2절에서 뭘 갖고 그럼 하느냐? 이 세상 풍속을 가지고 우리 인간을 자꾸 유혹한다는 거죠. 이 세상 풍속, 문화, 뭐예요? 고사, 제사, 굿하는 거, 점치는 거, 이런 것, 이런 세상 문화. 이사 갈래도 그냥 못 가요. 그쪽으로 가는데 방향 잡아야 된다니까. 아무 데는 못 해요. 예전에 제가 얘기했잖아요. 도용 쇼핑에서 그쪽 옆에 원흥 아파트 가는데 한 800m밖에 안 돼. 근데 무당한테 물어봤더니 현충답으로 돌아서 글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바로 가는 데는 8,000원 달래요. 저기서 돌아가니까 25,000원 달래. 이 귀신 말 들으면, 근데 우리는 그거에 완전히 벗어났잖아요. 운명, 이 세상 풍속, 그리고 결혼하려면 궁합을 봐야 된다. 이게 다 계속 풍속이잖아요. 아기 배 가지고는 사람 죽은 데 가면 안 된다. 이런 여러 가지 풍속, 이 세상 풍속에 지금 다 묶여 있다니까요. 지금 이 세상 풍속과 문화에. 그러면서 뭐에 묶여 있어요? 지금 이 세상 풍속뿐만 아니라 우리의 어떤 삶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에서 우리가 자꾸 성령을 소멸하는, 성령을 근심케 하는 그런 모습이 되잖아요. 자, 그러면서 예배서 6장 12절에 권세와 통치 권력과 권세, 능력, 어둠의 세상 주관, 하늘의 악한 영들, 이런 어둠의 세상 주관이라는 것은 세상 타락 문화를 얘기해요. 그래서 온갖 가지 게임이라든가 음란 문화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지금 청소년들이 거의 지금 게임, 오락 이런 데 거의 빠져서 귀신물이잖아요. 대부분 아이들 5시에서 6시 나오는 만화 영화가 거의 귀신물입니다. 그런 문화들을 통해서, 어둠을 통해서 지금 하늘의 악한 영들. 그러니까 지금 이번 주도 제가 누굴 만나냐면 주일날 말씀드렸잖아요. 안상홍 증인에 빠져있는 그 조선족 만났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 원주에 의외로 많습니다. 지금 안상홍 증인에 신천지, 여호와 증인, 별의별 사람들이 지금 이단 사이비들이 득세한다니까. 지금 그걸 하늘의 악한 영들이라고 그래요. 이 하늘의 악한 영들을 통해서 혼란을 줘가지고 자꾸 어려움을 주는 그런 모습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아까 얘기했던 고린도후서 4장 4절에는 세상 신이 하는 일이 뭐냐면 그리스도의 빛이 비치지 못하도록 가로막는다니까. 그리스도의 빛이 비치지 못하도록 가로막는다. 그 다음에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 보면 광명의 천사로, 좋은 거를 주는 것 같으면서 뒤에는 이리가 숨어 있다는 거죠. 겉에는 양인데 뒤에는 이리가 숨겨 있는, 아주 겉에는 좋은 것 같은 거 하면서 고도의 속임수를 가지고. 여러분이 지금 뭘로 속느냐면 이 복음에 대해서 누림이 안 되면서 메시지 많이 안다고 되는 게 아니라니까. 지금 아주 고도의 인본주의를 가지고 유혹하는데 거기에 거의 다 넘어져요. 정말 우리 영안을 뜨고 제대로 볼 수 있는 이거를. 그래서 여러분 이 문제와 답을 계속 할 때 여러분이 바른 신앙 정립이 딱 되면서 바르게 세상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는 거예요. 이게 세상을 바르게 보는 눈이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 문제와 답을 하면서 예전에도 조금 복음 받으면서 이제 그런 건 누려졌는데 요즘엔 더더욱 사람 갈등 없어요.
옛날엔 조금 그래도 갈등 조금 있었는데 요즘 인간관계 갈등 없어요. 이 복음의 눈으로 보면 불쌍해요. 그거 가지고 못 누리고 갈등하고 막 인본주의 쓰고 수단 버리고 막 이러는 거 보면 불쌍해 보이지, 거기에 뭐 갈등할 필요 없어요. 인간하고 갈등할 거 없어요. 복음 안에서 누리면 되니까요. 자, 이런 응답들이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이런 모습인데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모습이 어떻게,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수시로 죄를 지어 가지고 뭘로? 요한복음 아까 얘기했죠? 16장 9절에 하나님을 안 믿는 게 불신앙, 그 죄래니까. 죄가 뭐냐? 우리가 여기 죄라니까 무슨 뭐 특별한 무슨 죄를 짓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안 믿는 거, 불신앙하는 게 죄라니까요. 그 때문에 온갖 가지 고통과 아픔을 겪게 된다니까요. 그러면서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 모든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면 되는데 안 맡겨. 그래갖고 자꾸 염려 가운데 빠지니까 8절에 나오잖아요.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 누구를 공격하느냐? 염려하는 사람, 불안해하는 사람, 두려워하는 사람. 근데 우리가 그래서 성경에 정확하게 나오잖아요. 에베소 4장에 보면 분을 내어도 하루해를 넘기지 말아라. 염려 옵니다. 오는 거 그 자체는 잘못된 거 아니에요. 연약하기 때문에 인간은 염려하게 돼 있어요. 두려움 오게 돼 있어요. 걱정 오게 돼 있어요. 그거 자체가 틀린 건 아니에요. 그때 바로 주인 고백하면 해소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거 해소 못하면 이 미사 사탄이 공격을 한다니까. 그 염려를 우는 사자같이 공격한다니까. 염려 갈등 하는 거를 공격한다니까. 그래서 어려움을 주는. 그래서 에베소 4장 아까 얘기했는데 에베소 4장 27절에 보면 분을 내어도 하루해를 넘기지 말아라. 그러면 마귀가 틈을 탄다 그랬잖아요. 이 마귀가 염려하는 사람을 공격을 하고, 이 분을 내고 혈기 있는 사람, 그 혈기를 타고 들어와서 공격한다는 거죠. 자,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오늘 지금 이제 사도행전이잖아요. 자, 사도행전의 그 사단의 활동들을 보세요. 사도행전 8장, 자 4절에서 8절에 거기에 지금 사마리아 지역이 지리적으로 또 역사적으로 시대적으로 어려운 그런 지역이었잖아요. 근데 거기에 분명하게 그 사마리아 지역에 안진뱅이 중풍병자와 그 못 걷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들이 뭐 때문에 그렇게 됐냐 하는 거를 그 앞에 나와요. 귀신들이 쫓겨나갔고, 그리고 중풍병과 안진병이 나왔다는, 그럼 귀신의 영향 받았다는 얘기잖아요. 그런 모습이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잖아요. 자, 13장 1절에서 12절에 여기 나오잖아요. 박수 무당이 예수 믿으려고 하는데 이 총독을 못 믿게 방해를 하는 그런 뭐, 바울이 복음 전하는데 방해하는 그런 모습이었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지금 17장 1절에서 지금 15절 여기에 보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16장부터 보고 갈까요? 16장 18절에서 16절에서 18절. 자, 이 귀신들 여종을 통해서 막 그 사단이 역사하는 그런 모습, 점치게 만들고 그러잖아요. 자, 그러면서 실제적인 내용이 17장 1절에서 오늘 10절에서 14절 15절만 읽었는데 그 앞에도 마찬가지예요. 데살로니가 지역 가서 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니까 어떻게 돼요? 유대인들이 들고 일어나갖고 그렇게 하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오늘 10장 앞에 한번 보세요. 거기에 보니까 그 5절에 보니까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거기 그러잖아요. 5절에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떼를 지어 성을 소동케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고자 찾았으나, 이게 복음 전하는 게 귀한 일이고 좋은 일인데 이단 누명을 씌우고 거기에다 깡패까지 동원하고, 그럼 오늘도 14절은 뭐예요? 바울 형제들이 그 바울을 그 13절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 전하는 줄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했게 했다는 건 못 전하게, 복음 전하는 걸 방해한다는 거죠. 이 사단이 어떻게든지 복음 전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방해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19장 14절에서 16절 19절 여기 보면 그런 내용이 나와요. 주일날 메시지 중에 말씀드렸잖아요. 그 19장에 가보면 그랬잖아요. 거기 14절에 유대인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이 이를 행하더니 악귀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귀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한지라. 19절에 또 바수를 행하던 많은 사람들이 그 책을 가지고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른 이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종교에 매이고 우상에 매이고 점술에 매이고 이렇게 인생 살아간다는 거죠. 근데 그것을 해결해야 되는데 거기에 자꾸 방해를, 복음 전하는데 누가, 이 흑암 권세가 사단이 자꾸 방해를 하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죠. 그런 일들이 있어도, 자 오늘 교재 읽어봅니다. 성경은 크게 2가지를 설명하고 있다. 구원과 멸망, 즉 죄와 구원, 사단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내용이다. 사단은 인간을 멸망시켰고 예수는 인간을 그 멸망에서 건져내는 거죠. 여러분, 이 문제 가운데 하나님 떠나고 죄와 저주 가운데 빠진 게 왜 그랬어요? 사단 유혹에 빠져서 넘어진 거잖아요. 창세기 3장으로 인해서 생긴 일이잖아요. 선악과 따먹지 말는데 그거 따먹고, 그래서 하나님 떠나게 되고 사단에게 잡히게 되는 그런 문제잖아요. 그래서 그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멸망에서 건져내, 이 내용이 성경의 주제라는 거죠. 성경의 주제. 지금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는데 세상 끝날까지 사단도 일한다. 시편 139편 1절 9절 하나님은 모든 여러분의 안고 일었음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모든 일거일투족을 다 알고.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요한복음 3장 16절은 구원인데 구원받지 못하면 마귀 자녀로. 시편 23편 1절 1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계시록 12장 1절 9절 이 사단이 유혹한다는 거예요. 옛뱀, 아담 하와를 유혹했던 그 뱀, 사단, 마귀는 지금도 여러분을 호심탐탐 노리고 유혹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중요한 일을 하게 되는 것이다. 본문에 중요한 사역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으며 하나님의 큰 계획을 이루는 것을 보겠다. 위기를 모면한 직후에 또 다른 지역으로 갔다. 그들의 기준은 요원이 생기는, 제자가 세우는 것이 기준이었다. 회당을 찾아서 사람이 모이는 것, 다락방 할 수 있는 것. 그래서 말씀을 강론했더니 하나님은 간절한 심령으로 예비하고, 말씀이 예비됐고, 간절한 심령을 예비하고 말씀을 예비하고 믿는 많은 무리가 생겨지고 귀부인과 남자들도 예수를 믿게 됐다. 이것이 세계에 복음하는 길이고 말씀 성취하는 열매의 시다. 근데 거기에 저주받은 사람들은 사단의 일을, 사단의 일에 쓰임받는 사람이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사단의 일에 쓰임받지 않도록, 그러려면 여러분이 복음을 24시 누리지 않고는 수시로 여러분 사단에게 속는 그런 인생 된다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24시 복음 누리는 삶이, 그래서 오늘 고백하세요. 내 입에서, 내 마음과 생각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떠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늘 고백하고 선포하게 하여 주옵소서.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여러분 삶에 예수 그리스도가 매분, 매초마다, 매분마다, 매순간마다 필요함을 고백하고, 그래서 삶에 누려서, 그래서 그거의 증인, 예수 그리스도는 단순한 구원의 길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누림의 길이라는 거, 여러분을 삶을 되게 하고 여러분의 인생을 성공시키고 여러분의 모든 일을 성공시키는 길이 된다는 거. 삶도 성공하고 인생도 성공하고 사역도 성공하고 미래도 성공하는 축복된 길이 됨을 믿고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